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소위 타락장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이 타락장을 읽으면서 좀 의문이 가는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타락장을 읽어 나아갈 때 사전 질문에 대한 기본 답변을 가지고 읽어가게 되면 좀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죄가 생기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악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것을 먹지 말라 했을 때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마시고 먹고 하는 이 문제들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창조자와 창조물, 그 피조물의 경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 외의 모든 열매들을 다 허용하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악과를 먹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피조물이 창조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선악과가 없다 그러면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또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참 보기 좋게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악한 죄가 들어왔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상황들을 좀 살펴야 되는데, 이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함축적으로 분명히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천사 역시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수종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4장에는 이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드러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에 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루시퍼라는 말이 됩니다.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거 바로 사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하늘 위에서도 떨어지게 되고 땅에서도 찍히게 되는데, 그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 마음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다른 천사들 위에 또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으로 굳이 이야기하자고 하면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이 천사의 타락이 있었고 그 천사가 이 하와를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 분명히 들어요. 죄가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좋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죄라는 것이 있게 되는가? 어거스틴의 지혜를 또 빌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악에 대한 정의를 선의 결핍, 선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족하게 될 때에 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선을 충만하게 하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 그것은 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장 나쁘게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모습의 한 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까지도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드러나게 하지 못하고 나쁘게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악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의 모습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선악과의 모습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결국 인간이 어느 부분의 유혹을 받아 약해서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한 그 말씀을 대비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요한 사도는 특별히 세상을 하나님과 대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세상이라는 것은 죄된 세상, 그래서 타락해서 온전치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대비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사탄의 것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먹음직했다 하는 말을 육신의 정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기초적인 욕구지요. 우리 가운데 맛있는 거 보면 식욕이 돋가집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성욕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의 기초적인 욕구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의 것을 놓쳐버리게 되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기초적인 욕구를 가장 악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로도 동일하게 유혹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 돌들로 떡 만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식욕, 그 배고픔을 분명히 느끼고 계셨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욕구의 충족이 필요한 100%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돌들로 떡 만들어라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 관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기초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노예가 돼버리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보암직했다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렇게 뭐 완전히 선을 그어서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 하나라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옛말에 견물, 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눈에 보이면 이 탐심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그러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으시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정욕을 많이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짝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가장 타락하기 쉬운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것, 내 지위, 내 위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큰 영광을 만방에 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넘어지지 않지요. 거기서 뛰어넘는다고, 내린다 그러면 예수님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얻어진 것 가지고 자랑하다 보면 교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보여진 이 자랑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넘어지게 하는 기초적인 일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일 밖에는 이 유혹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죄짓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나아가는,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길 외에는 결탄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 있어요. 야, 또 넘어졌네 하고 절망할 때 있습니다. 그때에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죄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